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러라는 풍랑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짐도 다 버리고 배를 조종하는 도구까지 다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지가 보일 때 모든 사람들이 나룻배 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붙잡고 겨우 육지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을 지나 그리스 밑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인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던 로마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바울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형제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말 때문에 고난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했으면 다음은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다시 감옥에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 마음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편안하게 가면 될 것을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요셉에게 뭐가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는 17살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시기는 13년입니다. 요셉의 13년은 그 당시에 애굽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30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3년의 시간을 총리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풍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도착한 곳은 로마를 지나친 곳도 멀어진 곳도 아닌 가는 길 가운데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도착한 바울은 그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몸을 따뜻해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무 묶음을 불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뱀이 있었습니다. 뱀이 뜨거움에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의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을 문 뱀은 독사였습니다.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울은 죄가 많아서 뱀에게 물렸다. 그리고 그는 곧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 하나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질병이 있고 가난함이 떠나지 않고 사업장은 힘들고 취업이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욥의 인생을 보면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물질도 없어지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실제적으로는 독사에게 물려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생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우리는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함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함이라고 표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로또처럼 한 방에 나타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단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상하게 하지 않는 은혜, 세 번째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나가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상하게 하시지 않는 은혜,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